이 설교는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설교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것을 얼마를 깊이 알고 생명의 비밀을 알고 성경을 해석했느냐가 문제인데, 이게 지금 보화라고 그러죠. 지금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다. 그러면 이 보화를 지금 비밀이라고 하는 이 보화가 지금 비밀입니다. 그러면은 왜 비밀을 보화라고 하고 보화를 비밀이라고 했는가? 이 성경에요, 이 비밀이라는 말이 13가지가 나와요. 13가지가. 그러면은 이 성경에 보니까 짝의 비밀이라고 하는 3가지 짝이 나와요. 할로코 짝, 하베르 짝, 수족인의 짝. 이 짝이 아니면 성경 해석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박았어요. 또 바차르, 소드 혹은 세테르, 클로포스 혹은 미스테리움이라는 이 5가지 비밀은 이 해석을 모르고, 이 비밀을 모르고 해석하면 성경 해석이 절대 생명의 비밀이 나오지 아니한다. 그래서 해석을 위한 비밀로 5가지를 말씀하고 있고, 또 나머지 5가지 비밀은 성경이 생명의 비밀로 감춰져 있고, 또 참된 종으로 감춰져 있고, 또 참된 교회로 감춰져 있는데, 이것을 은밀하게 감추고 숨겨놨다. 그 비밀을 미스타르 비밀 혹은 타르마라고 하는 비밀로, 혹은 타만 혹은 라트 혹은 이 차판, 이런 지금 5가지 비밀로서 왜 이렇게 많은 비밀을 성경에다가 감춰뒀을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늘 핵심적인 비밀을 좀 잘 알고 이 설교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 13가지 비밀이, 이게 지금 보화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보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비밀이 지금 보화라고 하는 설교가 지금 나오질 않아요. 네? 그럼 다시 말해서 지금 오늘도 말씀이 본문에 뭐예요? 보화가 어떻게 됐다고? 보화가 어떻게 됐다고요? 감춰진다는 말이에요. 비밀이 뭐예요? 감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비밀로, 이 보화를 비밀로 하지 아니면 안 된다. 그러고선 성경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참 보세요. 그러면 이 비밀을 지금 하나님이 보게 하든지 못 보게 하든지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들려요. 분명히. 그죠? 근데 실제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비밀, 13가지나 되는 이 비밀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게 하는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내 탓이라고. 그러니까는 이 비밀을 하나님 탓이 아니라, 못 보는 것이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비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다, 그 소리예요. 기독교인들이 이 비밀을 보지 못해서 멸망을 받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 비밀을 보고 있는 종들이나 기독교인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애들은 지금 거의 안 보여요. 하나님이 숨겨두었기 때문에 안 보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안 보여요. 네?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써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발견을 거의들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굉장히 밭에 깊이 파묻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발견한 자가 있었어요.
발견한 자가. 우리가 문자적으로 봐도 밭에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을 발견했을 때는 얼마나 기쁘고 환희칠까.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는 세상의 물질, 재물 이런 것으로 금은 보화로 보지 말고 여기는 내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생명의 비밀을 봐야 된다는 그 소리예요 이게 지금.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이 안 되니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발견된 자가 누구예요? 이게 왜 어떻게 발견됐다고 했어요? 응? 밭을 깊이 기경한 자가 발견됐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보화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천하가 지금 다 알아요. 교회가 이 해석을 못하는 종이나 이 뜻을 이해를 못하는 성도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비밀이고 부활하는데 이거를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찾아도 되고 아니면 찾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어떤다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그냥 찾으면 좋고 못 찾아도 목표는 받았으니까 이게 지금 기독교인데요. 밭에 감춘 이 비밀을 찾지 못하면 반드시 지옥 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밭에 감춘 비밀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천하태평이에요. 천하태평이에요. 여러분들 전화 지금 봐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데 과연 여러분들 이 비밀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나도 지금 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나도. 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보활인데 이게 비밀이라는. 그러니까 예수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건 지금 비밀이고 보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자, 예수가 보화하고 비밀이고 분명히 감춰져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발견하고 못하고는 지금 내 탓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탓이 아니고 내 탓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죠. 지금. 예?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 감추인 보화로서 예수님을 발견 못해가지고 멸망받는 자들이 그렇게 많으냐.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이라면 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구약에는 예수를 발견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를 믿지 못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는 오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구원이다. 참 나 이름 신자를 만들어놨어요. 이놈의 종놈들이 이상하게 가르쳐가지고요. 다 성도들 다 죽인 영혼들 다 도둑질하고 사기친 놈들인 거예요. 분명히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주일 지키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충성도 봉사도 헌신도 하는 거예요. 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믿어도 보화를 발견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지금 깊이 믿어야 보화인 비밀인 예수를 발견한다는 건데 지금 그 예수를 발견 못하고 지금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발견을 지금 못해요. 그래 이 비밀이 뭐냐? 그럼 예수님 이 비밀 예수 속에 감춘 이 보화 비밀이 뭐냐? 이걸 알려고 해야 되는데 나 절대 누가 이걸 비밀을 말하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보화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천국이고 성경의 비밀인 보화를 어느 때에야 발견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느 때에. 자, 다시 말해서 교회에 지금 우리가 와요.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예수가 지금 보아요. 감춘 비밀의 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발견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보아를 발견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으려고
가르침을 치니까 이 보아가 무엇이요? 이 비밀이 무엇이요?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받았다. 이렇게 가르쳐놨어요. 이 사실은 이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성경에 감동을 받아야만이 그 감추인 보화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 이 비밀의 보화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감동은 어느 때 오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이런 논리가 없어요, 지금 기독교에. 참. 자, 내가 죽지 않으면은 부활도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과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하여 결혼도 없어요. 결혼하지 않냐면 내가 결혼해서 주님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동거와 동침을 해봐야 주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활이에요. 네? 주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지금 이게 비밀이고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비밀 알려면 주님과 어떤다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예수님과 결혼하라는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예수와 결혼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세상에 누가 하나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 이거 참 이상해요. 세상에. 보다 나 처음 봤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과 결혼해가지고 석성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내 남편으로 내 신랑으로 동통들이 동집에서 싹 알아야 부활을 보는 건데 비밀을 보는 건데 지금 결혼하는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 지금 얼마나 이 기독교가 엉터리고 죄종들이 엉터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정당하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주 엉터리예요. 세상이 황당하고 이렇게 엉터리일 수가 없어요.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주제가 찬송으로 부르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거다. 그럼 이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니까 나는 지체의 밭으로서 내가 할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모든 걸 주님이 주도해서 이끌어가서 나는 밭으로서 아내로서 신부로서 신랑한테 끌려서 신랑이 하는 대로 따라 할 뿐이에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부부의 원리로서 세운 원칙이에요. 근데 지금 전부 거꾸로더라. 전부 거꾸로. 전부 지금 여자가 모든 것을 주도합니다. 남자는 여자 따라가고 앉았어요. 이 세상. 그게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엉터리는 이상한 세상인가 여러분들이 거꾸로 가는 세상을 지금 볼 줄 알아야 돼요. 어? 아내 말을 그냥 딱 얻어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남편을 신랑을 누구로 묘사했어요? 하나님으로 예수로 묘사했기 때문에 아내는 지체의 파티라 우리는 주님과 결혼하게 되면 주님에게 꼼짝없이 매여서 주님이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거꾸로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발견은 과연 어느 때에야 하게 되는 건가? 어? 과연 어느 때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가? 이것을 지금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왜 밭에 깊이 감췄다고 묘사를 했을까? 예? 이때 이 밭이 어떻게 해요? 감추인 보화가 그대로 있으면 어떤 거예요? 자, 찾지 않으면은 밭에 깊이 감춰져 있어서 깊이 파고 기경을 하지 아니하면은 발견을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 기경을 안 하면 이 보화는 이 밭에 깊이 파고셔서 어떻게 되는데 영원히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려면 깊이 기경을 해야 된다는데 이게 뭔가 이게 응? 자, 그러면 여하튼 이 보화를 반드시 캐내야 자기의 소유를 삼으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 에?
이 보화를 반드시 발견해서 캐내요. 자기 소유를.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하니까 이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 그래요?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사람. 이게 뭔 뜻이요? 응? 그러니까 주님과 결혼하지 못하면은 이 보화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이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보화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다면 자기의 소유라는 게 뭐예요? 자기 소유가. 응? 여기에 헬라어의 에코라고 하는, 내가 이거 원어는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하는데요, 안 쓰면 안 되겠어요. 자, 에코라고 하는 말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육체나 재산이나 물질이나 욕망이나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가지고 있는 꿈, 비전까지도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소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팔아라는 거예요. 이걸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 팔아라고 하는 말이 폴레오인데요, 헬라의 폴레오인데, 펠로마이의 유래어인데, 펠로마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거를 팔아도 어떻게 팔으라는 얘기냐면 부지런히 바쁘게 팔으라는 거예요. 서서히 되는 대로 파는 게 아니라 바쁘게 팔으라는 거예요. 빨리 거래해서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에? 이게 뭔 뜻이요? 그럼 펠로이라는 말이 그럼 폴레오라는 말이 그럼 뭐예요? 이거를 부지런히 구매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이게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나 육체나 몸이나 시간이나 재물이나 모든 것을 지금 부지런히 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팔라는 거예요? 에? 이거 누가 살 사람 있나? 왜 이렇게 부지런히 팔라고 그래요? 응? 이 성경이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게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와 육체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 성공, 출세, 행복, 영화, 기쁨, 즐거움, 여기서 누릴 평안,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해가지고 딱 아담이 지은 죄가 뭐예요? 바로 이 육체의 소유. 이것 때문에 죄 지어가지고 인류들을 타락시켜서 이렇게 죽음의 오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한마디로 그걸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걸 팔지 않으면 네게 이것이 가시가 돼가지고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팔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이것 때문에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에?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의 세계의 천국의 비밀이나 생명의 비밀이나 구원의 비밀이 성경에 보이게 되면은요 정말 환장하고 미칩니다. 예수에 미쳐버려요. 그 즉시 세상에 대한 미련이, 사도 바울이 이 30전 세계 갔다 오더니 세상을 보니까 어떻다고 했어요? 모든 세상 걸 배설물로 여기고 냄새나는 화장터 같아가지고 아주 세상이 싫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드는데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보화를, 비밀의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이 천국이 보이는 순간 세상이 이게 얼마나 엉터리 없는 것이고 이게 나를 속이는 거고 사기치고 도적질하는 무서운 세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네가 발견을 못하면은 세상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것이 제가요, 하나님이 이걸 좀 조금 열어주시니까 많은 성도들하고 목회자들하고 좀 대화를 하게 돼요. 만나게 돼요. 그러면은 한나면 막
자기가 받은 은혜, 감정,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영안이 열리고 얼마나 저 천국에 갔다 와서 어떤 걸 보고 막 서잔잔을 해요. 근데요, 속이 너무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는. 에? 그걸 보여주니까 내가 좀 미치겠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품지도 않고 그냥 다 부활을 찾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증해 보여요. 새빨간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 그냥 거짓말도 아니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지금 종들 강단에서 수십만 원 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고 얼마나 멋진 설교를 하고 앉았어요. 가증한 것들이 속속속이 다 보여요. 다 봅니다. 그 많은 것을 소유하고 하나도 팔지도 않고는 그렇게 다 가진 것처럼 하나님 면해 주시고 천국 갈 것처럼. 근데요, 이거 팔지 못하면요, 자기는 몰라요. 근데 그 말이나 행실에서 다 나와요. 그 말, 행동에서 다 나와요. 이거 팔지 못하면. 제가 그런 보는 눈을 좀 하나님 좀 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성경에 감추인 비밀, 이 숨겨진 비밀이요. 예? 이걸 봤으면은 비밀의 보화이고 생명, 천국, 구원의 비밀을 봤으면 어떻게 해요? 성경이 마땅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절대 열리지 않는 놈이 자기는 천국 갈 자신 있고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니, 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니. 그렇다면 자, 오늘날 이 교회와 종들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천국의 비밀을 소유했다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혼장담하면서 왜 자기의 소유를 팔지를 않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거예요. 왜 네 소유는 안 팔고 내 소유를 안 팔았는데 그 보화가 내가 그걸 살 수 있어요? 예? 내 거를 안 팔았는데 값진 보화를 내가 살 수 있어요? 내 걸 팔아야 그 보화를 살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 원리를 한번 보십시다. 내가 지금 하나하나 지금 내게 있는 것을 팔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게 이게 전부 죄가지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거 하나하나 정리해서 팔면은 신뢰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내게 어떤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약점, 죄악의 소질을 가지고 있는 유체의 소유나 암흑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을 가진 욕망, 세상에 미련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팔면 팔 만큼 신뢰하는 것들이 보아가 내게 온다 그 소리예요. 이 팔다의 정확한 해답은요, 내가 이 어떤 욕망이 어디서 오냐면은 육체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영에 입고 있는 옷이 이게 집이고 이 육체 때문에 모든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팔아버려라. 이걸 팔아야 내 지금 이 죄와 악과 지옥의 불못으로 던질 이 욕망을 생기게 하는 육체를 팔아버리면 지금 뭘 주겠다는 거 하나님이? 이 보화를 주겠다는데 이 보화가 누구요? 예수님이죠? 천국이죠? 생명이죠? 이 신비로운 비밀들을 지금 새 옷을 입혀서 주겠다고 이런 모든 복을 주시겠다는 건데, 교회가요 지금 얼마나 엉뚱한 짓을 하고 있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라는 명목하에 이 땅에서
자식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행복과 영화를 누린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 봐봐요. 지금 여러분들 이 방송이나 어떤 다른 목회자들한테 어떤 잡혀서 설교 들을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전부 이 땅에서 행복하고 누리고 축복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 땅에서 늘 행복 영화를 지금 다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 보세요. 성도들이 교회 와서 헌금하죠. 감사금 하죠. 11조 내죠. 무슨 명목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그러면 예물을 주고 뭘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성도들이 예물을 주고 뭘 사는 거예요, 지금? 사랑과 성경과 평안과 기쁨과 여기서 성공 출세, 자녀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그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지금. 이게 교회예요, 지금. 에? 내 소유를 팔아서 감힌 보화를 사야 되는데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예물 바쳐가지고 이 땅에 성공 출세하는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출세하고 요걸 지금 사고 앉았어요. 이걸 팔아먹고 앉았고 교회는 이 좋은 놈들이 이런 교회를 죽이는 놈들이 이게 이 성도를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알고도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지금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축복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예? 나 잘되기 위해서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거예요. 아 참.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는 있는데 예수 안에 뭐가 지금 감춰져 있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 생명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이 비밀을 지금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 껍데기만 지금 믿고 앉아있는 거예요. 에? 이 비밀의 보화, 생명과 천국의 구원의 보화를 보게 하려고 피를 쏟는 이 성경의 비밀을 해석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와 이 해석을 들은 성도들이 이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30년째 도망가서 나가버려요. 아니 자기를 생명 주고 구원시키고 보화를 줘서 천국을 상속받게 하고 하늘나라에 가게 만들려고 이 보화를 주는데 이 보화를 받을 생각 않고 도망가요. 이게 내가 지금 이 책을 내기 시작해가지고 세미나를 갖기 시작하면서 목사들을 모아놓고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 세미나를 하면 이 세미나 단 1시간을 못 두고 도망가는 것이 이수예요. 그리고 이놈들이 천국 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아니 보화를 사라고 너희 지금 가지고 있는 네 소유 가지고는 절대 이게 일어나는 천국 못 가니까 이걸 다 버리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천국의 구원의 비밀을 알고 이걸 사서 구원 얻도록 하라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가. 그러면 성경에 감동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도망을 갔나? 이게 어떤 놈들이요? 이게 어떤 놈들이 이게? 참 환장을 노리시오.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알아듣겠어요? 어? 물론 교회는 종들이 그래요, 전부. 그들 목사, 장로, 안수집사, 무슨 권사, 타이틀 가지고 여기 교회만 앉았으면 되는 거예요. 예? 사기꾼이지. 지금 예수를 보화를 감춘 비밀의 보화를 발견 못하면 여기 앉아 있어나 만한 거예요. 한 껍데기에 소용없는 거예요. 못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요. 시간 낭비하지. 예? 그 시간에 가서 더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구경하고 더 돈 열심히 벌어서 쌓아놓고 재밌게 좀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살지. 못 들어와서 여기서 시간 낭비. 교회에 와서 이 보화를 발견하라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보화를 발견하라고. 그러면 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를 해줘야지. 목사는 이 잡들들이 그걸 보도록 하려는 거예요.
참 이게 정말로 거기다가요 참 지가 어떤 목사를 만났더니 목사님 자꾸 목사님 비밀 그러는데 그 비밀이란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요 그런 거요. 왜 그렇습니까? 비밀은 하나님의 영역 아래 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비밀로 그런데 그걸 알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단 천단 빠져요. 큰일 나요. 비밀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 참 얼마나 그 종이 그 무지와 어리석음이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이 오직 모르는 그 비밀 아니 이 비밀을 알아야 지금 교회 와서 이 비밀을 알아야 예수님 만나고 그냥 이 감신 보아 이 비밀에 생명과 구원의 천국의 보아를 얻고자 지금 와서 이 비밀을 알려고 교회 왔는데 이 비밀을 알지 말라니 지금도요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되면요 지금 목회자들이 몇 명이 앉아서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 설교하면요 하면은 천직 따라다가 막 은혜 받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근데 나가서 딱 이 설교 보면요 아멘 소리 한마디 안 나와요. 심지어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성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걸 좀 영안이 열려서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비밀로 감춰진 숨겨진 생명의 보화 이걸 발견 못하고 끝내는 아니 천국 가라고 이 보화를 줬더니 도망을 가? 아이고 주여 도망을 가. 여러분들만은 이 보화를 찾는데 생각해봐요. 밭에 지금 깊이 감춰져 있어요. 이 보화가. 그러면 이 깊이 감춘 보화를 찾으려면 괭이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파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통이 있겠어요. 이 수고와 고통이 있어야만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교회 와서 좋은 말씀만 듣고 비유 위로해주고 사랑과 은혜 축복의 말씀만 주는 그 말씀만 다로미 받고서는 그걸 은혜 받고 가서 한 주일의 삶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다고 기뻐하는 그 성도들 그 얼마나 가정하고 참 추악하고 더러운 가련한 인생들이요. 천국의 보화 생명의 보화 어떻게 해요? 뭘 주고 뭐를 팔아서 사라고요? 내 소유를 팔아야만 판 만큼 보화가 와요. 생명과 구원의 천국의 비밀이 신령한 것들이 와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고백처럼 정말로 천국이 보이면 이 세상 더러워서 쳐다보기도 싫어요. 천국을 보게 되면 세상 여기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행복감 이거는 거의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요. 이런 걸 모르고 저걸 못 보니까 세상이 이게 보이는 거니까 참 가짜니까 전부 허물어지고 썩어지고 몰리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그걸 얻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여기서 행복을 누리고 관광 내리고 여행 내리고 좋다고 감탄하는 그런 심령들이 천국 가겠느냐고.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히 내 소유를 팔아 감신 보혜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